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금강경 제29번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뒤에 보면 이 금강경 29번은 금강경의 가장 결론적인 말씀, 꼭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어째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의 금강경의 결론이 되느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약인이 언 열의 약내 약거 약좌라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더러 약내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약내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나신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룸비니에서 25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룸비니는 인도의 서북 쪽에, 옛날엔 지금은 네팔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당시에는 인도 땅이었던 모양이고, 아주 인도 서북 쪽 한 구덩이에서 태어나셨다가 활동은 어디서 하셨느냐 하면 인도 전체를 다 다니시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심지어는 전 남쪽에 스리랑카라고 하는데 거기는 태어나신 룸비니에서 몇 천리가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5번이나 가셨대요, 생전에. 그러니까 먼 거리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려면 식사하셔야 되겠죠. 또 잠도 주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여기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더러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렇게 얘기한다라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너무나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여요. 설법으로 여러 군데 다니시고, 또 필요하시면 주무시니까 앉으시기도 하고 누우시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게 다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보는데,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시인은 불해하소서로이니, 이렇게 왔다 갔다 앉았다 누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내 오거나 가거나 앉거나 눕거나 이렇게 보는 사람은 보통 뭘 모르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중생의 어두운 소견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얘기를 또 믿으면은 우리는 잘하면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뒤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이고 열애자는 무소종래며 영무소고일세 고명열애니라.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깜깜한 사람이고 부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냐 하면은, 열애는 부처님은 오시지도 않았고 또 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부처님으로 봐야 올바로 부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소종래며 오시는 바도 없고 또 가시는 데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만이 부처님을 올바로 보는 것이다. 올바로 보는 것을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봤다. 이렇게 해서 이걸 불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 금강경 해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보문고의 불교 코너에 가면은 제일 많은 해설서는 금강경 해설서입니다. 금강경 해설서에 이 구절을 어떻게 해놨는지 아마 제대로 해석하기 매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왔다 갔다 하셨어요. 룸비니에서 태어나셔서 저기 스리랑카까지 5번이나 왔다 가실 정도 수만리를 걸으셨습니다. 또 앉고 눕고 많이 이러셨어요. 또 주무시기 위해서 당연히 누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사람을 깜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리고 어떻게 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가시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았다.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는 분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제대로 해석을 해놓는 것은 깨치니가 아니면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구절을 아무래도 해석이 안 돼요. 아마 이것은 도인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실감을 한다면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선지식이나 도인의 뜻은 어떤가를 헤아리면서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좀 알아졌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 현실, 부처님이 룸비니에서 태어나셔서 수만리를 걸으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팩트다, 사실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이 사람 깜깜한 사람이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밝은 사람이냐? 부처님은 오시지도 않고 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밝은 사람이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다라고 본다라면 이런 해석은 돼요, 안 돼요?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실제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죠. 꿈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려낸 자기만의 세계죠. 자기만의 세계에서 꿈속에서 말이에요. 부처님이 룸비니에서 딱 태어난 걸 꿈을 꿔요. 그리고 저 간지스강의 유역을 다니면서 설법을 하시면서 항아사등신으로 보시하고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저 밑에 스리랑카까지 가세요. 근데 이게 꿈이라고 본다면은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한 건 실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이것을 믿는 사람, 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현실로 보는 사람은 깜깜한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꿈으로 본 사람, 내 마음이 그려낸 꿈으로 본다라면은 왔다 갔다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여기서 해석의 활로가 트였다. 저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금강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수보리 존자가 물어요. 부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어떻게 하면 밝아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방법을 쭉 설명하시는 게 금강경 3분, 4분, 5분 이렇게 쭉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제일 끝에 결론적으로 32분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일체유의법이 영몽환포용이다. 모든 일체유의법, 내 생각이에요. 유의법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실을, 현실을 꿈으로 봐요, 현실로 봐요? 현실로 보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꿈으로 봐요, 현실로 봐요? 근데 이걸 현실로 보는 한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요새는 좀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만은 집이 찢어지기 어려워요. 등록금도 못 내서 학교를 가요. 우리 어렸을 땐 등록금 못 내고 학교 오면 돌려보내. 언제까지 돌려보내느냐? 등록금 낼 때까지 돌려보내요. 그리고 우리 다닐 땐 참 어려워서 모자 살 돈도 없고 교복을 꼭 입었을 때니까 교복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럼 학교 가는 게 싫어요. 근데 이게 싫은 것을 현실로 보면은 그 현실에서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것이, 근데 고통은 뭐 가난한 것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또 배신당하는 거, 또 직장에 있을 때 진급에서 못하고 탈락되는 거, 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이 괴로움이 현실이다, 참이다라고 하는 한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하면 이 현실이 참이 아니라 꿈이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꿈속에서의 가지가지 뭐 고문을 당하고 이렇다 한들 그것은 꿈속에서 일이니까 고통으로 느껴질까요? 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럼 중생과 깨친이 보통 범부와 성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사실로 보는 게 뭐예요? 중생이고요. 보통 사람이고요. 아, 이것은 꿈과 같은 것이고 괴로울 것도 없고 안달복달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다. 이렇게 깨치니까 뭐예요? 보살이고 승자고 이렇습니다. 보살이고 승자는 이 현실을 참으로 보지 않고 이걸 허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괴로움과 이런 난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봐요? 보살이 그렇게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생과 보살의 차이를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좀 고달프죠. 차도 몇 번 갈아타고 왔다. 이 고달프다고 느끼면은 보살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차 타고 몇 번 갔다 왔다라는 이 현실, 고달픈 현실을 아, 이게 꿈인데 뭐 고달플 건 뭐 있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중생이에요? 보살이에요? 보살입니다. 그럼 수도라는 게 뭐냐? 현실을 참으로 보지 않고 꿈처럼 보는 것이 바로 수도의 과정이고 꿈처럼 보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금강경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 3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밝아지느냐 이것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결론이 뭐냐면 32분에 가서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3분에서부터 32분까지는 현실이 참으로 보고 현실이 있는 거로 보고 고통이라는 것은 있는 거로 보고 돈 벌기는 어렵다고 보고 출세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보고 깨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보는 이 사실이 참이 아니라 꿈이다. 이게 결론이고 꿈처럼 아는 과정을 쭉 설명해 나간 것이 바로 금강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대의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불도 수행이라는 것은 현실의 여러 가지 고난을 참이다, 팩트다 이렇게 보지 않고 꿈으로 보는 과정의 수행이다. 여기 바로 불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현실을 꿈으로 보지 않고 현실을 참으로 보지 않고 꿈으로 볼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수도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제가 체험하기도 한, 즉 현실이 참이 아니라 꿈과 같은 것이다라는 수도법을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편의 법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참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었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때 뭐 25살밖에 안 됐겠죠. 25밖에 안 살았는데도 참 고통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통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정신없이 지냈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고통인 줄 몰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 6.25를 체험했고 6.25 때 되게 밥도 못 먹었어요. 죽 겨우 먹다가 죽도 못 먹을 때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밀기울이라는 게 있어요. 밀기울을 산에서 쑥을 뜯어다가 설탕도 없어요. 사카린이라는 단 거를 쳐서 그걸 적당히 해서 한 끼를 때웠던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도 철이 없어서 그걸 고통인지도 몰랐어요. 6.25가 고통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의 본격적인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뭐 고통을 모르는 건 마치 개, 돼지가 고통을 모르는 거나 똑같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발전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처음으로 느낀 게 고등학교 때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실력은 없거든. 욕심은 있고요. 고통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또 약해. 수시로 골이 아파요. 아무리 뭐 아스피린 먹고도 안 나.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또 시험 걸릴 때면 감기가 드네. 이게 참 고통이더라고요. 고대 이제 군대 갔더니요. 군대 훈련이 그냥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인정사정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장교가 돼서 근무할 때도 참 뭐 욕도 먹고 장교지만 조인트도 까이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 안 해보셨죠? 인격이 없어요. 그럴 때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그 괴로움이 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군대 훈련 받을 때 탈영하려고 그랬어요. 하도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이 참인 줄 알고. 이 괴로움이 참이 아니라 꿈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엄연한 현실 같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엄연한 현실이에요. 근데 불도라는 게 뭐냐? 이 현실을 꿈인 것처럼 알게 하는 게 불도래요. 근데 그거 가르쳐주는, 이론적으로는 있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도인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건강경을 입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실천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실천하면 현실이 고통이라고 느꼈던 것이 참이 아니고 꿈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느니라. 한번 실천해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현실이 꿈인 줄 알고 그렇게 여겨지는 게 불도라? 그것도 처음 들어본 얘기 같아요. 제가 불교를 많이 읽고 알고 경전을 많이 읽고 스님들한테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도 현실의 사실, 현실의 고통이 참이 아니고 꿈인 줄 알게 하는 것이 불도니라.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꿈을 깨는 것이 바로 깨친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이 얘기는 뭐 들은 듯도 하고 못 들은 듯도 하고 실감이 안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금강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대로 해봐라. 이렇게 우리 밝은 스승은 저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오는 생각, 특히 어렵다, 안 된다, 모른다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다, 졸리다 이런 생각까지도 참이 아닌 줄 알고 우린 그 참으로 알게 되죠. 어렵다라고 할 때 어렵다는 게 참인 것 같아요? 안 참인 것 같아요? 또 모른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모른다는 것을 참이 아니다라고 우긴들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안 알아지죠. 그 참 같아요. 모르는 게 참이죠. 또 배가 고프면 이게 진짜 배가 고프지. 뭘 먹기 전에는 이 배부른 게 없어지질 않죠. 이거 배가 고픈 것도 참인 것 같아요. 또 졸린 것도 참인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그랬다. 금강경 3분에 바로 그랬다.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그렇게 쓴 것은 올라오는 모든 어렵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 배고프다는 생각, 졸린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출가를 해서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스님하고 똑같이 출가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머리 깎고 한 출가가 아니라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지혜로워져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이 가르침을 써먹어야 되겠다. 이러는 스님하고는 다른 출가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자주 찾아와서 언제 공부를 끝내고 집에 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서는 오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죠. 근데 이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된 년에 가야지 되기도 전에 간다라면 출가하는 보람 없죠. 근데 뭐 한 3년 걸릴 것 같은데 3년이라고 하면 집에서는 껌뻑 죽어요. 이게 3년 동안 우리 집 뭐 먹고 살려고 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당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믿고 지금까지 대학까지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올 때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막상 군대까지 갔다 와서 효도 좀 바르려고 했는데 붕 날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닭 쫓든 개가 됐죠, 우리 어머니가. 이게 가슴이 쓰릴까요, 안 쓰릴까요?
그렇다고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고, 오면 나를 면회하러 오면 갈 때마다 울면서 가. 내 마음이 쓰려요, 안 쓰려요? 쓰린데 쓰린 게 팩트, 사실 같아요, 안 사실 같아요? 그 사실이라고 그 꿈 같다 누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붙들고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너 꿈 같은 걸 갖고서는 왜 불쌍하게 너희 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야, 너 내가 가슴이 얼마나 쓰린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꿈이라고? 너나 꿈이지 내가 꿈이야? 그러겠죠. 근데 우리 선생님은 뭐냐면 그 꿈인 줄 알고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래요. 근데 처음에 바친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딱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자꾸 바쳤죠. 눈물이 많이 나와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나를 믿고 몇십 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걸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다니. 이게 불도는 참 좋기는 좋지만 이렇게 불효하는 게 불도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면서도 그 우리 밝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꾸 바쳤어요. 자꾸 바쳤더니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 불쌍한 생각 이런 것들이 차츰 엷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일에 바빠서 그런 걸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일에 바빠서 그 어머니 불쌍한 생각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착각이라니까.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니까 이 불쌍한 생각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자꾸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차츰 안정이 돼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이 불쌍한 게 불쌍함. 자꾸 바치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불쌍한 생각은 없어진다는 것은 이해되죠. 근데 내 불쌍한 생각이 없어지는 것은 시간이 흐르거나 내가 일을 열심히 하거나 바치거나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편안해지었지만 어머니까지 편안해진다라는 결론은 없죠. 왜 나만 편안해졌지? 또 시간이 흐르면 나만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우리 그리웠던 애인이 헤어졌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마음이 쓰라리죠. 근데 오래 지나면 쓰라린 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없어지지만 그 상대는 어떨까? 상대는 쓰라린 게 없어졌다라고 보장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아마 시간이 지나서 쓰라린 게 없어졌을 때, 내가 쓰라린 게 없어졌을 때 상대의 쓰라린 것까지 없어진다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바쳐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을 바쳐서 소멸했을 때는 내가 마음이 일단 편안해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편안해집니다. 근데 상대까지 안타까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자꾸 바치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사라지면서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집으로 오라고 재촉을 안 해요. 왜? 네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나는 좀 더 씩씩해졌다. 안 읽던 건강경도 읽게 됐다. 집안도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되더라. 이런 거예요. 요거 참 여기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집안을 돌보지 않고 출가를 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내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우리 가정 형편도 나아질 리가 없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리워하는 것은 영원히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자꾸 바치니까 우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편해진과 동시에 참 이상해요. 요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까지 편해지면서 나를 보채고 집에 와라 하면서 들들 볶는 것까지 없어지고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금강경을 안 읽던 금강경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여기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불쌍한, 그리고 집이 가난해요. 가난한 혼자 이끌어가니까 불쌍해요. 이런 사실 자체가 내가 만들어낸 꿈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친 겁니다. 굉장히 꿈에 괴로울 때라도 꿈 깨고 나면 내가 괜히 내가 혼자 만든 꿈 속에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서
이제 꿈 같은 건 어때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꿈에 나타나죠. 꿈에 굉장히 이제 생시에 굉장히 괴로웠을 때 그게 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꿈에 굉장히 괴롭더라 하더라도 꿈 깨고 나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내 마음도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그게 없어요, 안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게 꿈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칩시다. 팩트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은 편해졌어도 어때요?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요 내 얘기를 잘 들으시면 지혜 있는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우리 어머니 불쌍한 걸 자꾸 바치니까 나만 편안해진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까지도 편안해지고 심지어는 거기까지 발심해서 건강력을 잃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어머니 죽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믿었던 것은 참이 아니라 내가 그려낸 하나의 꿈과 같은 허상이라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어머니라는 그 예를 들은 겁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머니로 인한 고통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도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때요? 출세하려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계속 직장에 들어가서도 진급이 안 되면 고통이죠. 근데 그것을 어디 산속에 가서 잠시 있으면 잠시 잊어버리지만은 계속 그 열등감 같은 것까지 해소가 되거나 또는 산속에 가서 한 달 쉬고 온다고 해서 진급이 되거나 이럴 일은 없죠.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그래요? 이 현실은 엄연한 사실이 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계속 직장에 용케 취직은 했어요. 근데 계속 진급이 안 돼요. 계속 승진이 늦어요. 후배가 선배를 추월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맨날 가정불화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산속에 가서 푹 쉬다 오면 낫겠지 이런 수가 있어요. 근데 한속에 가서 푹 쉬고 오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현실은 엄연한 현실로 그대로 있죠. 아무리 산속에서 푹 쉬고 와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었을 정정 이건 자기 최면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만약에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집이 돌아오면 가정 불화하고 살고 싶지 않은 이런 고통이 우리를 매우 필요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단순히 산속에 가서 쉬지 말고 그 고달픈 괴로움이 착각인 줄 알고 건강형식으로 자꾸 바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는 것은 이해가 되죠. 건강형 갖고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은 현실까지도 달라져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직장에서도 진급이 되고요. 가정도 평화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건강형 실천해서 우선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다라면은 현실은 엄연히 팩트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편안해진과 동시에 현실이 변해요. 자,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 생각의 고난이 1차적으로 없어지니까 현실에 있는 팩트라고 생각했던 문제까지도 완전히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뭘 깨치느냐 하면 진짜 고통이라고 알았던 이 자체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꿈과 같은 허상이라고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도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니 불쌍한 거를 자꾸 바쳤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우리 어머니의 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조자는 목장을 했어요. 목장을 하니까 생전 안 해보던 농사, 더군다나 목장이 굉장히 고단합니다. 배도 고프고요. 오후 불시이니까 2시 이후엔 못 먹어요. 그리고 잠도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요. 또 건강경 읽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건강경이 제대로 읽힐까요? 졸리면서 읽힐까요? 오후 불시이니까 배고픈 배를 붙들고 읽겠죠? 그럼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밥을 먹거나 빵 먹기 전에는 배고픈 게 없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배고픈 거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이고 팩트고 고통이라는 것도 다 사실이다.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은 밥이나 빵이나 이런 거로 채워주기 전에는 이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금강경 3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도 배고픈 것도 졸리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리키세요. 근데 그 말이 처음에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근데 그래도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믿다간 쫓겨나요. 얘는 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마다 몰래 가서 빵이나 사 먹었으면,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 몰래 가서 빵을 사 먹었어요. 마음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가서 죄스러워서 참회를 했어요. 저 몰래 빵 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는 바치는 겁니다. 졸려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졸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늘 골골했어요. 내가 허약하다라고 얘기했죠. 이 병약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병약한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어디 가서 아스피린 사 먹고 싶죠? 또 타이레놀 생각만 나도 바치래요. 자꾸 바치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라. 금강경을 읽거나 또는 금강경이 잘 안 읽어질 땐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라. 이게 울력이라는 건데 울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 저는 배고픈 데서도 좀 벗어났고요. 잠을 8시간 아니면 나는 8시간 꼭 자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사의 말이 최고지. 스님의 말이 최고예요? 의사의 말이 최고예요? 요새 스님들도 그래요. 어려울 때는 내 말 믿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 말 들으세요. 요새 스님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배고플 때 그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하루에 8시간 잔다는 생각은 잠이 아니니라.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래 됐어요. 나는 나중에 잠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졌고요. 음식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비록 자유로워졌지만 저 일시적이고 저러다가 한 달도 못 가서 영양실조로 수면 부족으로 쓰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난 그때 3년, 4년 동안 수도하는 바람에 지금 나이가 곧 80입니다. 지금까지 별 병원 신세 안 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같이 골치 아팠던 병약에서 난 벗어났어요. 이후로 잠 서너 시간밖에 안 자도 정신은 또락또락 더 맑아졌어요. 저거 잠 몇 시간 안 자니까 언젠간 곧 쓰러질 것이다. 의사들은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저는 좋은 논문도 많이 썼어요. 박수도 받았어요. 두뇌가 더 활성화가 됐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야, 이 배고픔, 졸리움,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병약, 여기 많아요.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참인 줄 알았어요. 하루에 3끼 먹다가 2끼 먹으면 당연히 배고파요, 안 고파요? 뭐가 채워지기 전에 당연히 배고픈 건 엄연한 현실이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쓰러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처럼 느껴지죠. 졸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영양실조, 수면 부족 등등으로 해서 의사 말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제명에 못 살죠? 이게 팩트고 사실인 걸로 이렇게 굳게 믿었어요. 근데 금강경 자꾸 읽다 보니까 나중에 한 끼 먹고도 살겠더라고. 저는 한 끼 먹고 도저히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왜 이래 머리가 더 맑아지더라고요. 아, 정말입니다. 물론 잘 선지식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졸리움도 그렇고요. 병약한 것도 그렇고요. 아, 나중에는 이거 알았어요. 이 배고픔, 즐거움, 병약, 이것 자체가 현실이고 팩트고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그렇다고 믿고 그렇다고 스스로 자기한테 최면을 걸어놓고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을 내가 스스로 꾸며놓은 연극 속에서 내가 속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상당히 벗어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나는 이제 한 끼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어디 직장에서 돈 벌려고 하는 욕심도 좀 죽어지겠죠. 이게 사실. 그리고 머리는 점점 더 맑아져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꾸며놓은 것은 참이 아니에요. 생로병사가 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꾸며놓은 하나의 허상이에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연극으로 만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어요. 자, 요 표를 한번 좀 보세요. 우리 해능대사의 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능대사가 깨쳤다고 하지만은 홍인대사한테 인가를 받았지만은 산속에서 1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루는 법을 피려고 하고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바람이 불고 깃발이 휘날려요. 깃발이 휘날리니까 저거 바람이 휘날린다, 깃발이 휘날린다 이렇게 지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해능대사는 깨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다 알았죠. 그 해능대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세. 이렇게 딱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6조 단경을 읽을 때도 난 이 얘기를 실감을 못 하다가 내 금강경 공부하고 난 뒤에 박수를 딱 쳤어. 정말 이러구나. 역시 해능대사는 도인이로구나. 내가 과학을 좀 했거든요. 논문 많이 썼거든요. 과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람이 흔들리고 깃발이 흔들리는 거지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러면 마음 돼야 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과학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똑똑한 과학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아직 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마음의 세계가 어떤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마음의 세계가 아는 사람은 해능대사 말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난제가 있죠. 어때요? 파산, 화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병약 다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로 있는 거로 알아요. 이게 파산이 되면 어떻게 돈 벌러 나가야죠. 돈 벌기 전에는 이 파산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병 들면 어때요? 의사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난제는 정말 있는 거로 봐요. 팩트로 봐요. 근데 좀 깨친 이는 이게 다 착각으로 보는 겁니다. 착각으로 보고 받치면 어떻게 돼요? 돈 안 벌어도 가난이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륭화복도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깨친 이는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난 처음에는 이쪽 편이었다가 이쪽 편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중생심으로 살았다가 고통과 무지, 무능 속에서 살았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이 10만화 국토 가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실제로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저쪽으로 안 가도 돼요. 다 이런 것들을 현실로 보는 게 이렇게 바뀌면서 이쪽을 뭐로 보게 돼요? 꿈으로 보게 되죠. 꿈으로 보는 게 우리 불도 수행의 목표라고 그랬죠. 그렇게 실감을 한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왔다 갔다 앉았다 누웠다 이렇게 보면은 그걸 팩트로 보고 현실을 보는 사람은 좀 깜깜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 자기 분별로 본 것이다. 분별심만 바치면은 하나의 꿈속으로 허상임을 알게 되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내 착각, 내 분별이 만든 하나의 착각임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이 구절의 실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부처님은 온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 꿈속에서 본 착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금강경에 이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이러한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이런 깨달은 부처의 마음으로 가라.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29번을 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금강경 29번이 평범하게 봐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내 강의를 한번 잘 들으신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룸비니에서 태어나셔서 저 스리랑카까지 수만일 왔다 갔다 하시게 본 것은 현실을 팩트로 보고 이거는 어두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는 것이다. 밝고 지혜로운 이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현실을 팩트로 보지 않고 꿈으로 봐서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것은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실질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되죠. 바로 그래서 29분을 꿈 깨라. 꿈 깨고 보면 부처님은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꿈 깨서 너희들이 대자유와 큰 지혜를 얻게 하는 자비심으로 금강경 29분을 설명하신 것을 아실 겁니다. 또는 반대로 금강경 29분을 잘 읽기만 해도 부처님 뜻 훌륭합니다. 부처님 우리를 정말 지혜롭고 자비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9분을 읽는다면 우리는 현실을 참으로 알던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큰 자유와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29분에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메시지, 꿈을 깨라 하는 메시지. 너희들은 너무나 현실의 어려움을 참으로 알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롭게 살고 있다. 이 괴로움을 벗어나라는 자비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약간 실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꿈 깨는 우리 큰 부처님의 뜻에 다 같이 한번 가보자라는 뜻으로 요 29분을 얘기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도 29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꿈을 어떻게 하면은 깰 수 있느냐. 이 세상은 참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마음이 만든 내 분별이 만든 허상이로구나. 요것을 아는 신뢰를 들어가면서 요 29분의 참뜻을 좀 더 한 번 더 깊숙이 파헤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